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건 베끼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전 과정, 그 과정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 오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하고 앞에 나왔던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들은 지금 8장 9장에서 나오는 전체 이야기에서 약간 막간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지금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었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복이 뭐냐, 이거를 전부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셀프 리버레이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10가지 기적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8장 18절부터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가겠다 하는데도 오지 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 생각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이렇게 10가지 기적이 나오고 10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0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앞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화,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 그다음에 10장이 두 번째 강화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강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그 중에 이제 첫째와 둘째 사이에 지금 8장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10장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장면들, 막간으로 들어간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1절이) 아니라 9절에서 오늘 본문 첫 맨 앞에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 그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거기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이 있고 유다 지역 사역이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어떤 곳을 지나가시다가 아마 가버나움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거리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레위라 그랬고 여기서는 마태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중에 12제자를 말할 때는 이 레위라 안 하고 마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이게 유대인의 한 지파 중에 하나의 레위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름이 레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데 아마 추측하건대 유대식 이름에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마따니아를 헬라식으로 엄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 따랐다라는 이 기록을 보니까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함께 또 어업에 종사했던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장에 있었나요? 앞에 4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럴 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 두 사람이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라 하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따르는 이 장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 대목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따르기 전에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봤더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하자면 요한이 파송한 걸 거예요. 보내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오니까 형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배에 올라타고 약간 떨어져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배의 주인에게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요. 난데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아마 예수님과 안드레가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도 나름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이분이 누구신가 갈등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원래 직업이 목수고 자기는 평생토록 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어업 기술과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보통 훌륭한 선생님, 뭐 학식이 많고 뭐 인품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왔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와 같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이런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는데 마태가 전혀 어떤 접촉도 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라갔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의미를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도 어떤 초월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태를 찾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를 특별히 특정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이 사역을 하시려고 동력자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압도되어 꼼짝 못하고 그냥 얼이 빠져서 그냥 따라갔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쥐가 뱀이 나타나는 쥐가 어떻게 되나요? 꼼짝 못하고 그다음에 탁 정지를 하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이 시골에 있는데 개장수가 나타나면요 동네 개들이 다 숨어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어떤 집 앞을 지나가면 우리가 지나가면 개가 막 짖잖아요. 짖고 막 나와서 막 덤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개장수가 지나가면요 다 숨고요. 그리고 숨지 못하더라도 짖거나 덤비지 못합니다. 뭔가 그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태가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금방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을까요?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져 오는 말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냥 앞에서 따라가서는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선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따라 나섰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성읍 한 10,000명 정도 인구에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많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지금 벌써 지금 마태복음 9장 중간인데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5장 이전에 4장까지도 바로 그때도 이제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8장부터 나오는 이 기적들을 이런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고 풍랑까지 장담하게 됐는데 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분명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기 계시는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소문을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기쁜 일이겠습니까? 메시아가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존재를,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잔치를 베풀고 자기 동료 세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불렀는데, 그거는 단순히 그들하고 작별하려고 했으면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작별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잔치 자리에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만난 이 메시아 여러분들 다 만나보라,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통찰력으로 마태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 마태의 반응은 그냥 그 예수님의 시선에 압도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감격하며 기쁘게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그렇게 감격하고 기쁘게 따라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텍스 컬렉터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단히 경멸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다른 경우에도 뭐 나중에 18세기, 19세기 이 서구의 식민지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가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말은 그곳에서 많은 물자를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하고, 또 전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노동을 할 때 그 노동력 또는 군사력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써먹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복을 하고 그렇게 차지하는 거죠.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서 크게 세금을 거두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징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데는 세금에는 크게 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직접세. 직접세는 이제 인두세라고 그러죠. 인두세.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
그 지역에 살기만 하면 한 사람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주민세를 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세액에 비례해서 비율로 따지는데 이 인두세는 무조건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서 내는 겁니다. 남자는 14세 이상 냈다고 그랬고요. 여자는 12세 이상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은 데서는 많은 세금이 거칠 거고 적은 데는 적게 거치겠죠. 인두세하고 토지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토지세, 이 두 가지는 로마의 관리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건 직접세입니다. 그 밖에 요즘식으로 하면 소득세에 해당되는 거, 소득세,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거, 이런 대부분은 사실은 그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세 또는 시장세, 이런 것들, 이거는 간접세인데, 이제 통행세 이런 것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하고 이 지중해 지역을 잇는 말하자면 무역로에 해당됩니다. 그 무역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의 안 됩니까?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세에 해당되고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몇 프로 이익에 나오는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금 거두는 사람, 사개오가 있잖아요. 사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리장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 세금을 거둬주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세금 거두는 권리를 이렇게 입찰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 낸 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고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남는 건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뻔히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금을 뭐 딱 필요한 만큼 안 거두고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하는 거 다 하니까 이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금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문자도 알아야 되고 옛날 사람들 글을 잘 모를 때인데 글도 알아야 되고 계산도 밝아야 되고 이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식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착복했으니까 돈도 많고 이 지식과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재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말하자면 좀 부유한 삶을 사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도둑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보면 10계명에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것도 저촉이 되고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이 10계명에 저촉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회당 모임에도 갈 수가 없고 성전에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그 식민지 제국주의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포들을 괴롭히는 도둑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셀롯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열심당, 셀롯당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은 말하자면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로마군을 물리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타겟가 바로 이 세리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로마군도 있었지만 세리들도 그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삶은 편안하고 그랬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관리할 만큼의 지식도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던 그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럼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착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대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 많고 우리가 나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이 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기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세리와 어울리느냐? 죄인이냐?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하자면 이 세리가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다. 영혼이 병든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며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인, 이 병든 자, 이 세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자체를 그대로 죄를 정당화하고 뭐 당연하게 묵인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이 사람들 이 병든 영혼을 건져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의인이라는 말은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세리나 뭐 이 나머지 죄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면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앞에서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호시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보면 내가 긍휼을 위하고 제선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호시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긍휼이라고 그랬고 이 호세아서는 인애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긍휼, 인애. 원래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해서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헤세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긍휼, 자비, 인애 이렇게 되는 것 여기까지 이제 헤세드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동력자가 돼서 수행하는 것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또 작은 구절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복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복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면 우리 서로 만날 때 복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셨습니까? 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복이 되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으로 만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근데 실제로 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세리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세리들에게는 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보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박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과 완전히 어긋난 사람은 이 세리가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로 세리가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살인했다고 너무 심하니까 도둑질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뒤엎어 놓고요. 막 이렇게 다 엎어 놓고 이렇게 훔쳐갔어요. 만약 도둑이 들어왔는데 훔칠 거 다 훔치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원래처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갔어요. 그럼 도둑은 착한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훔쳤으니까 훔쳐갔으면 도둑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이 세리나 다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건데 자기는 조금 더 남거 훔쳐가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갔다, 청소해주고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것으로
자기가 잘난 것을 알고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엎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온전하게 회복돼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인애 자비의 정체입니다. 그때 먼저 마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말은 이 마태가 자기의 그 죄인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초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난 겁니다. 만약 그런 고민 없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회개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갔나 봐요. 아주 어릴 때 가서 이제 학교 적응하고 뭐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또 인종차별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일탈을 하고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나중에 깽단에 가입해가지고 깽단이 되고 이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막 타락해서 막 죄를 짓던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막 질투심 막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어른들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막 좋은 열매 많이 맺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고 이런 나쁜 놈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저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잘못 본 겁니다.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젊을 때 그렇게 막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할 때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저대로 저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막 교만하게 남들을 깔보고 모든 것들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 많을 겁니다. 미안하죠. 제 바로 옆집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 아버지가 맨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명의 똥 주워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시골에서 이제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 듣고
있는 그 친구는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그죠? 그 친구가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너 똥 먹으라 그래가지고 똥 주워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너무 그때 참 싫었다라든지 뭐라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싫었던 것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피해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뭐 꼰질러 바치고 거자질하고 이런 것도 많았겠죠. 정확하게 다 모든 것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제 자신의 제 근본적인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주시면 할렐루야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면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해도 내가 못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많이 해야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복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받았으면 죄에서는 떠나는 것이 마땅하고 죄가 많은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서 어슬렁거리지 않는 그런 변화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랬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부르심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른 것은 세금 거두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던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더 깊숙한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삶을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보다 세리 마태를 찾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실감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바르게 감사하며 바르게 응답하시고 주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마태가 걸었던 길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을 따르는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은 복된 제자 마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